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377장.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11월 15일 오늘 또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48시간 또 그 이상으로 2배, 5배 남기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9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할 테니까 마지막 15, 16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저께 우리 시편 90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4권입니다. 시편 4권은 우리 그 구약 오경으로 얘기하면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광야 시절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과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시편은 150편 아주 긴 시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편집자가 이거를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5권의 분류 방법이 보면은 제1권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2권은 이 출애굽에 대한 거, 3권은 이제 레위기에 관한 거, 또 4권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는 이런 시편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4권에 해당되는 90편부터 106편까지 요거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많은 시편이 제목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데 썼는지 이런 내용이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오늘은 제목이 없어요. 내일 읽을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93, 94, 95, 96, 97 계속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어서 누가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봐서는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거의 다가 광야교회 시절 때에 이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90편 내용을 잠시 또 복습을 하고 오늘 91편을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시편이 90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한 3400년 전에 모세가 120세 되던 그 해에 지어졌을 걸로 추측되는 우리 90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먼저는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3절에 나온 대로 티끌에 비유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아침에 돋는 풀같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평생이 순식간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경점처럼, 아주 한 점처럼 그냥 지나가고 마는 인생을 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한 70까지 사는 것은 복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아주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80이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40년을 더 산 거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생했습니다.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전염병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Time flows like arrow.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흐른다, 이런 말이 표현되었는데 이 시편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90편 여기 이제 후반에 보면은 11절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에는 우리가 고생한 만큼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16절 17절에서는 우리 주의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경고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차세대들도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학습해가지고 저들의 삶을 경고하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91편이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3년째 우리 코로나 재앙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에 제일 많이 읽었던 시편이 오늘 읽을 91편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91편은 옛날 중세시대 때 흑사병 때도 많이 읽혔던 시편이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전염병이 났을 때에 읽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 것을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또 6절에도 나옵니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다가오는 재앙,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여기에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15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 닥쳤을 때에 위로의 시편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91편 우리 1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존자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번역에 보면 The Most High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엘리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온이라는 이것이 처음 나온 게 뭔가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엘리온이에요. 그게 처음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 때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럴 때 부르는 표현이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전능자 샤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첫 단어가 이제 Almighty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미소하며 할 때에 그때 Almighty라는 그 용어가 샤다이라는 바로 용어입니다. 이 샤다이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쌍수의 개념이에요. 그 히브리 문법에는요 수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단수 나 하나 할 때 하고, 복수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또 쌍수가 있어요. 이 쌍수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짝을 이루는 말을 쓸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눈 하면은 눈이 두 쪽 아닙니까? 쌍수입니다. 이게 귀 하면 귀가 두 쪽이잖아요. 이거를 쌍수를 씁니다. 그리고 손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양손을 얘기하잖아요. 쌍수를 쓰잖아요. 요때 쓰는 게 쌍수입니다. 샤이다라는 이 용어가 쌍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무엇이 똑같느냐, 신발도 똑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동네에도 그래 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짝이에요 이게. 샤다이는 뭔가니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는 상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 학자들은 샤다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또 이거를 Almighty라고 번역합니다. Almighty라는 뜻이요, 그게 All 플러스 Mighty예요. 모든 권능을 함께 포함하는, 그러니까 전투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샤다이라는 뜻이 뭔가니 마침 그 어머님의 가슴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쌍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샤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경우에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모습, 또 이렇게 쌍수를 이루는, 짝을 이루는 오른쪽 왼쪽 이거 할 때 그들이 샤다이라는 용어를 비웃었대요. 그래서 그냥 산을 보더라도 하나의 산이 아니라 두 개의 산, 이거 제가 지난주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명성교회가 새로 이렇게 20년 전에 이렇게 새로 지었을 때에 종탑이 두 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르비딤 반석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정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참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쌍수의 하나님, 그런 샤다의 그런 모습, 참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정함을 느낍니다. 이런 이 참 올마이티 갓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전능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표현이 뭔가니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새가 되는 이런 것이에요. 참 우리가 전염병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국가적으로 이럴 때 가장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피해 있는 요새지, 쉘터, 개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참 키워드가 음압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거기에 가보면은 모든 게 방역법을 하고 철저하게 세균과 차단하고 그 어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요 10번째 재앙이 올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다 어린 양의 그 피 1년 된 수송 아지입니다. 그 양입니다. 피를 그 문설주에도 바르고 인방에도 바르고 이 여기에 있던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그것을 넘어가듯이 우리 코로나도 참 이럴 때 우리가 패스 오버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라 된다는 것을 2절에 그렇게 참 신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저의 요새가 되십니다. 저를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70년대에 아마 유행했던 복음성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이 군에 대한 찬송 그때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렇게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를 우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깃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온수들로부터 이걸 막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큰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전쟁의 상황이나 재앙의 상황이나 이럴 때 보면 두려움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참 환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으로도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은조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잠시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운동 끝나고 우리 신학교 가기 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또 이제 암병 이렇게 가셔서 그 결과 진단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이 1차 그 병은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앞으로 항암을 할 것인지 알 것인지 그걸 알려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제가 어저께 없어서 결과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듣겠습니다만은, 또 신학교에 가니까 우리 이태환 목사님 사모님, 이진숙 사모님 이렇게 또 유방암으로 지금 말기로 고생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럴 때마다 참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편을 우리가 참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참 이런 분들 정말 제일 그게 놓은 게 그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그게 환우들은 심하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고 가족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함께 이런 순간을 당하는 것. 7절에 갑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질병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러집니다. 온 세계 팬데믹이 있어요. 이럴 때에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장막에는 이 재앙이 이렇게 오지 않았도록 주님께 지켜주시는 대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이거 보니 재앙이라든지 이게 왜 오느냐? 악인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룩한 지극히 더 모스트 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리니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그분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비록 그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을 스칸들이라 그럽니다. 스칸달리온.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스캔들 있다 그럴 때 전부 다 이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이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이게 그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르로다. 얼마나 신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닥치는 모든 재앙과 모든 모든 전염병 이런 세력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를 이제 누릅니다. 그거를 장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경외를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이 재앙이 오지? 재앙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 회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하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걷어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럴 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14장이 그렇잖아요.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우리 은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흔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모두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뭔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분을 부르신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묵상할 때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뭐 아무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평화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들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과 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15절 16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겠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암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합니다.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장수케 하겠대요. 우리 큰애 둘째 아이가 또 그저께 또 돌을 맞이해서 우리 또 뉴저지에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또 미국 아이다가 보니까 그 가족들도 다 초청하고 해서 돌잔치를 하는데 마지막에 애들 이렇게 우리 큰 손주도 한복을 입히고 이번에 돌 맞이하는 둘째도 이렇게 돌복을 입혀가지고 마지막 순서에 앞에 실도 놓고 또 청진기도 놓고 돈도 놓고 또 연필도 놓고 해서 이게 집계하는 이거를 미국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로 이제 짓느냐 했는데 아이가 뭐 처음에는 뭐 짓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분 흘러가니까 이제 그거를 또 앞으로 갖다 줘요. 갖다 줘가지고 했는데도 애가 집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짓는 게 마지막 청진기를 이렇게 짓더라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하면서 우리 딸이 그 미국에 온 사람들, 자기 그 친척들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이렇게 이 청진기를 집으면 앞으로 이게 의사가 될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실을 집으면은 오래 장수하는 그런 것이다. 또 돈을 집으면 돈을 많이 벌도록 그렇게 소원을 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필을 지으면 학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설명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딱 여기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자기는 뭐를 집었냐 이거야. 지금 39살 된 딸이 자기 돌잔치 때는 뭐를 집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 네 딸처럼 너도 다 청진기를 집었단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해주고 여기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우리나라 돌잔치 때도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장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만족해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오늘도 우리 어저께 시편 90편도 또 91편도 이 장수의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재앙이든지 팬데믹이 오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11월 중순을 벌써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시편 91편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전염병과 어떤 환난과 고통을 있더라 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건져주신다는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또 허락하시는 귀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오늘 또 91편 이 말씀은 흑사병을 당했던 중세 때도 가장 많이 읽혔고, 또 20편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할 때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시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나의 목자적으로 삼는 로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며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두려움과 모든 온갖 우리 기도 제목을 맡기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평안과 또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따라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손주 목사님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진숙 사모님도 오늘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우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